할렐루야. 오늘 재직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영광을 사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재직의 훈련 첫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직을 훈련하는 목적. 왜 재직을 훈련할까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인들을 관중석에 그냥 두지 않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배치하고 목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각자의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각 위원회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위원회에 참여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친교위원회 다 참여해서 같이 함께 계림교회를 세워내는 거예요. 각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강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첫 강의에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각자 물으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대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위한 직접적인 이유.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동기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유형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삭막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반대로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정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점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막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아파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결혼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친구들도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런 삶을 지향해서는 안 돼요. 신자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기가 잘 되어 있어야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에게 덕이 되기로, 나에게 이득이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많이 사랑했대요.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끼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자기 영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그런 신앙인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강조한 부분이 있죠.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것이 제일 큰 목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분량을 보고 기도의 어떤 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가 능력이나 축복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보며 자랑하듯이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덕이 되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있어요.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맨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셔요.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무겁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대요. 하셨대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래요.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 나 자신,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매번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하나님의 이익이냐,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죽는 일이라 하여도, 십자가의 어려운 일이라 하여도,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요. 내 뜻대로만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표를 보여주셨대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막 취했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말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은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 때
그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모습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영광이 받죠.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영광이 받거나 더 기분이 좋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내가 득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이 득이 되면 안 되죠. 나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나를 위해, 내 이득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신, 내 것을 찾는 순간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더 중요한 재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과 이적,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수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을 위해 사니?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왜 사니?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았대요. 자기중심적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으로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병자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막연하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뻔 이야기 같지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은 자명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늘 나를 위해 살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삶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나에게 득이 되면 하고 내가 실이 되면 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요. 재직으로 감당하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사역을 맡겨서 감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들 감당해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걸 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누가 부탁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면 오로지 내 중심의 판단을 하죠.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하지 않아요. 안 바쁜 거, 안 피곤한 거, 괜찮은 것 이런 거 찾으며 살아요. 그거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현대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너희들 믿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대요. 또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대요. 그들이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셨대요. 누구를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눈도 다 가리고 마음도 무감각하게 하고 너희들 고침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돼 말씀하시면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득이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탁해서 재직을 감당하셨습니까?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재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막는다니까요. 옆에서 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보지는 못해요. 옆에서 무슨 막 많은 일들이, 회개하고 역사들이 일어나도 다 무감각해버려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몸부림치는데도 믿음도 응답도 기쁨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나 재직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영광을 위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답답하고 찬송해도 답답하고 몸부림쳐도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고민, 나를 위한 삶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교만한 것들, 내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재직 훈련을 한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재직 훈련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다시 각오해서 신앙의 고삐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돼요. 이 훈련 내가 참여해 주지, 이런 마인드로 오면 안 돼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재직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 그래, 내가 구역원들을 챙겨야 되지. 내 집사님들을 챙겨야 되지. 다른 이웃들을 챙겨서 내 교우들과 함께 훈련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벼슬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참여해 주지. 이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전화하고 오시라고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고요. 죄 많은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슴이 막 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답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성경을 보니까 나의 영광을 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네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네가 그렇게 머리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뭐니? 그거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최요한,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재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직은 그런 거예요. 재직은 부탁하고 강구하고 권면해서 달래듯이 재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다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우리의 영광을 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산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에게로 포커스를 맞출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역이 있는 신자, 능력이 있는 신자,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주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 시키지 뭐하러 우리 같은 사람을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희생하려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의 작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몸을 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해요. 누구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새벽도 못하고 그리고 수요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오셔서 청소를 그렇게 하고 가셔요. 화장실 청소 2층, 3층 다 하고 가시고 본당 청소 다 하고 가셔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누가 하는지 모르죠. 근데 와서 다 하고 가셔요.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 때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찬양하십시오 그랬더니 피곤한가 봐요. 다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재직은 그래야 돼요. 누가 무슨 배려하고 자기 생각하고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피곤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영광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뚱이 피곤할까봐, 내 몸뚱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직인 거예요. 재직. 달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직 훈련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구역장님들, 구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구역을 살려내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피곤하고 바쁘죠. 근데 감당하셔야 돼요. 재직은 그런 거예요. 재직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불렀대요. 왜 불렀을까요? 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게나마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면서 상관없대요. 어려운 일, 고된 일, 힘든 일, 죽음의 일, 핍박을 받는 일도 상관없대요. 나는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한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없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래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바보같이 산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처럼 그런 일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일은 발벗고 뛰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변질됐대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대요. 무엇이 가장 많이 잘못되고 변질되었을까요?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빼고 자기의 영광만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한 줄 안다고요. 여러분, 자, 기도할 때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새로 온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계림교회 온 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가 많아요.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들이 없어요. 위원들이. 밑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 왜 다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밑에서 일을 막 해줘야, 밑에서 함께 상의해서 위로 올려줘야, 그래 당회가 방향을 정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당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기한 쓰는 것부터, 사람 동원하는 것부터, 하는 거 다 해야 돼. 교육자들이 그것을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나가 떨어져요. 재직들이 튼튼해야 돼요. 교회는 당회와 재직이 힘이 같아야 돼요. 힘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직과 당회가 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재직을 통해서 당회가 방향을 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재직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당회만 끌고 가요. 그러면 앞에가 가면 뒤가 따라옵니까? 다 나몰라라 해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림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장로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에 하다가 이제 지쳐. 다 지쳐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만 간다고 또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직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별로 다 만들어서 팀장별로 만들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팀장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고 밑에 위원들도 없고 덜 그러니 여전히 장로님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왜 표어를 안 바꿀까요? 매번 바꿔서 신선하게 가면 좋죠. 표어만 맨날 바꾸면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을 알아야 되죠.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들이라면,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 못 드리죠. 죄송해서 못 드려요. 재직이잖아요. 재직.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제가 이번에 재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것들, 생각했던 것들,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에요. 재직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휴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줄 수 있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휴지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줍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재직의 사명이에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직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하라, 난 안 한다, 맡기지도 마세요. 각자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재직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바쁘고 피곤하시죠? 그런데 각오하셔서 이번 훈련 가운데 재직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챙겨주시고, 또 재직이 분들은 또 다른 이웃들, 집사님들 다 챙겨주셔서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안 오신 분들 각자 챙겨요. 누가 누구 챙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생각하셔서 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유인물 드렸는데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동기가 있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늘 자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어찌 믿음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3번 한번 볼까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셨어요. 마음에 무감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란 적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대입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위해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편하려고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려고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절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접으십시오. 딱 접어가지고 자, 접으셔가지고 침을 한번 바르셔도 좋고 이렇게 딱 찢으셔가지고 이제 가실 때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4주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매번 이렇게 출석표를 절취선으로 잘라서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위원들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해요. 편성해서 앞으로 위원회별로 모여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출석부 이렇게 내지 않으신 분들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빼겠습니다. 빼서 밑으로 이렇게 내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각오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꼭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